우리 신앙 고백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명절 이번에 저는 명절 너무 길어갖고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 그래도 참 감사하다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이렇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말씀도 많이 전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전달 안 하니까요 이렇게 좀 몸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서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느낀 게, 그래. 사람은 이제 관심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관심이 주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별로 이제 시간 막 흘러가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좀 관심이 가기보다는 좀 육신적인 데 관심이 좀 많이 가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그 관자는 이제 관계할 관자, 그리고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뭐하고 관계돼 있냐, 이제 뭐하고 내가 소통이 되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관심이요, 어디 있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또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뭐 10절 정도까지 이 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육신의 것에,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요, 거의 염려하고 있는 게 뭘 염려합니까? 그게 제가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전 대학생들도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주로 이제 관심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직장도 잘 구해야 되겠고, 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육신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걸 염려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종일토록 네가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먹고 살려고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큰 저주는 뭡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것만 했어요. 게다가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몸부림을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이 나오고 점술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성공하려면, 요즘도 많이 종교를 의지하죠. 근데 요즘은 눈에 보이게 종교를 의지하기보다는 요즘은 더 많이 의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상, 의지, 과학 뭐 이런 걸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명상운동, 몰입해라, 어딘가에 딱 그 집착하고 뭔가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면 좀 힐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초능력 막 이런 것들 막 강조를 합니다. 이런 책이 많이 팔려요. 왠지 아세요? 네 할 수 있어. 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야. 네가 하면은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마음을 바꿔봐. 그런 책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저께인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서점을 갔는데 딱 책을 한 권 가져오면서 여보 이 책 어때? 하고 저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하버드대 명강의 이렇게 해서 쫙 나와 있더라고요. 목차만 쫙 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목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다. 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생각하는 걸 바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에요. 특히 이제 나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기적인 나에 잡히지 마, 뭐 이런 좋은 말입니다. 되게 수준 높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당장은 성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한다, 결과적 상태가 옵니다. 뭐냐?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러다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걸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면 육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잘 가꿔야 됩니다. 근데 육신 중심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육적인 것은요,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육적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뭘 해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몸 관리 안 하면 여러분 병 올 수 있다니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 관리 해야 되지만 뭐 다 해야 되지만 먼저 뭘 해라? 영적인 걸 먼저 놓치지 말라. 우선순위 놓치지 말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고 육신적인 거 다 한다. 다 놓친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성공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안에서 이제 다 나머지를 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자꾸 놓친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청지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십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그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들, 청지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청지가 이렇게 맨날 불렀는데, 이 청지기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종 중에서도 다 맡겨놓은 종 있잖아. 너무 일을 잘해. 그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너는 이거 네가 다 알아서 운영하고 나한테 보고만 해. 이런 정도의 종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라 해요? 청직이라 그래요. 이 청직이라는 것은 맡았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뭡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돕는 청지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요, 어떻게 됩니까? 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 따라가거든요. 돈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맡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더해라 라는 사인이죠. 돈을 조금 주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내 그릇이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안 벌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제로 섬기고 싶다. 그게 언약을 잡으신다면 그거에 대한 규모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은 갖추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청지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청지기 사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겠는데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아, 내가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 들이면 이렇게 마음이 오면 그때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살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관심을 바꿔라. 여러분 관심 바꿔야 됩니다. 뭘로 관심을 바꿔야 됩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관심 갖지 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 장막이거든요. 잠깐 우리 영혼이 있는 장막, 나그네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갑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더딥혀지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처소, 그것으로 우리는 더딥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바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육신은요, 없어진다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우셔도, 이게 나이가 좀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듭니다. 그래서 저도 시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몸이 좀 시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시들어 가는구나. 예. 이제 한 60대, 70대 이제 많이 시드셨습니다. 이제 곧 이제 말라서 이제 태워지는 이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거에 투자하세요. 남는 거에다 인생을 올인하세요.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는 게 남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 제자 남기는 게 남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남기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우리 지역에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얼마 정도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요, 하나님이 주신 관심에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고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왜냐면 우리는요, 결국 땅의 것을 벗는 날이 온다니까요. 심판자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결국에는 육체 바깥으로 우리 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 몇 년 사십니까? 몰라요. 내일 불러가고 오늘 불러가지 몰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여러분 잘 가는데 갑자기 차가 달라서 여러분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받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살다가 한 번 죽는데 뭐 하다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니까요. 사람들이 몸을 위해 삽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제가 이거를 하도 이상해갖고 원어를 찾아봤다니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몸은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의 거, 세상적인 거 하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으로 막 육신적인 것만 위해 살 때는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랑 떨어져 계세요. 자, 7절 보세요. 그리고 7절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것 뭐예요? 이게 보는 것도 원어를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보니까 에이도스란 말인데 이게 겉모습, 모양, 육신의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마귀가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사람들이 전부 다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적인 걸 자랑하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랬다니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 그래? 왜 저 사람은 사도인데 왜 사례를 안 받아? 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해? 막 이러면서 막 바울을 막 까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외형적인 거에 관심을 갖냐? 왜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갖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누구 앞에 알려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알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데 자꾸 우리는요 겉에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 관심 갖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뭐 정시기도 정시예배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다니까요. 제 구시기도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을요.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보시라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뭐 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피장 시몬 집에 갔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그래서 오늘 2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방향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누린 방법. 항상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3절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요 3가지로 항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 한 사람의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다 해도 돼. 임의로 다 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 그거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의의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인간의 의의는요. 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게 인간의 의의예요. 근데 이 언약이 깨진 겁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누구에게 들어왔다? 우리에게 들어왔다. 의인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죄, 여러분 자범죄 있잖아요. 살인하고 빼하고 뭐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뭐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요런 죄 말고요. 사실은 요런 죄 말고 뭐가 깨진 겁니까? 사실 이런 죄는 우리가 얘기한 자범죄잖아요. 자범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한 결과. 다시 말하면 나의 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로운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졌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인간이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쌓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곡식을 키웠습니까?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새끼 양을 다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누구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어요. 왜 아벨 걸 받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너희들은 이제 내 앞에 나와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뭘 약속했어요? 희생양, 희생,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들어왔는데 한 분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오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겠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연구해봤더니 낳을 수 있대요. 근데 남자는 못 낳는데요. 왜요? 단성생식. 가끔가다 난자가 혼자서요, 진짜 돌연변이 난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유전자 2개를 갖고 이렇게 하는 난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아이 가질 수 있어요, 여자들이. 혼자서도. 그런데 남자는 못 나요. 왜? 남자의 C 없으면 안 나와요. Y 유전자 없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았다. 여자의 후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약속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겠냐? 그분이 희생.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거지. 너의 수치를 대신 가려주게. 근데 어떻게 하겠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너희 죄를 위하여 묵묵하게 죽으실 거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가고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여러분, 대속이 뭔지 아십니까? 담당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오늘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 대표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표로 누가 오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로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인간에게 그게 들어왔는데 그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끝내러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 저주받는 자만 달린다는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받아야 될 저주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주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순종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죄악이 일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신앙생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안 살겠다. 내 맘대로 안 살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안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다.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 안 바라보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요 나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바라보고 나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은 순간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려운 자리 갑니다. 마귀는 여러분 요걸 좋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에 관심 두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딱 상한 일이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요. 주님, 내가 감정이 상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렇죠? 하고 기도해 보잖아요. 근본 문제가 보여요. 아, 그래,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나 중심이고 저들도 나 중심이고 다 인간은 나 중심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마다 인정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자꾸 고백하세요. 저는 그냥 인정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함으로 마귀 이미 다 머리 박살난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악 그 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 여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그거 고백해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혹시 마음이 평안 안 하시는 분들은 나라가 안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 임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나라가 안 임했다는 건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마시 사시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 봤어요. 마시가 주인 돼 봤다니까요. 거의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판단하는 게 거의 마귀 충만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요, 아까 했잖아요, 막 육신적으로 살면요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일 많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일어날 특징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상하게요, 주권을 인정.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 우리 백성은 우리 자신입니다. 영토는 우리 육체라니까요. 그리고 주권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백성 아닙니까? 그럼 백성이 주권을 인정 안 해. 그럼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내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전도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 무너진다니까요. 천국 열쇠, 하늘 보좌 쉐대, 경상도 말로는 그런데 열쇠 주겠다. 하늘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그 축복이 임합니다. 요걸 나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거 왔는데 요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역사해 주십사하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누리는데 집중하세요. 요거 누리는 것을 열심히 하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 구원의 길,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 고백하면서 뭐합니까? 복음 성구 계속 그 성경을 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읽으니까 암송되더라고요. 계속 읽었어요. 어쨌든 녹취도 하고요. 제일 많이 했던 건 뭡니까? 그거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질문해 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삼오늘 해보세요. 삼오늘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오늘이다 해서 말씀, 기도, 전도를 삼오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매일 말씀, 강단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요 말씀 여러분 이거 녹취 이거 있잖아요. 요거 매일 읽어보시라니까. 하루 한 번. 그러면서 이거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고 말씀 잡은 거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션 잡은 거 갖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이거 매일 하시면서 항상 그걸로 시작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누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요거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인 1조라는 거 이제 점심에 하죠. 5인 1조 모임을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7절 8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8장 전부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이제 시대에 이제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이제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잖아요. 근데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장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니까요, 그 백성들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서 들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목사가 앉아있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편안하시죠? 저는 이렇게 계속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이렇게 딱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아와 바니와 7절 8절을 보니까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하면서 막 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요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게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역할이고요. 요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이걸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또 이것을 현장에 가서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강단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강단 성취 미션 팀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모든 조직, 기관, 부서 모든 곳마다 딱 뭐예요? 말씀 갖고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우리 부서를 살릴까? 우리 조직을 살릴까? 포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일학교다. 그럼 주일학교들이 말씀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 살리지? 하고 포럼하셨다. 제일 좋은 부서예요. 그런 여러분 소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조직과 현장에 만드세요. 가정이 그러게 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실 겁니다. 그런 현장 조직을 만드세요. 그러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고 항상 복음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누리는데 두 번째 중요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나의 뭘 하라? 그 시간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누리시면서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적용하는 건데, 나의 정체성을 매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자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눈부터 바꾸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여기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아, 저 이상한, 저 진짜 진짜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사람, 저 인간하고 막 진짜 쌀만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구만!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나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눈을 바꾸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여기는 나 때문에 살 것이여 시방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들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요? 악령에 잡히면 악령짓을 한다니까요. 마귀짓을 해요. 그 마귀짓 하는 사람이 마귀짓 하는 걸 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 붙은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복음 알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부터 안 바꾸면요, 그 현장에서 시달려요. 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자. 영의 눈으로 보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눈을 딱 가지고 내가 딱 나를 다시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정법이잖아요. 맞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뭐랍니까? 죄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나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야 될 이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예전에 그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육신에 소속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난 겁니다. 중생이랍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상기된 거예요. 산영이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죽을 것이 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말 복음 누리게 되면 생명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을 누리지 마세요. 나를 누리지 마세요. 육신을 누리지 마세요. 육신을 누리면 못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새 것이 됐구나. 새 것이 된 걸 누리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바깥에 벗어나서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시면 큰 코 다쳐요. 진짜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하고 새 것하고 뭐 큰 다른 말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다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말인데 다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나 같은 게 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막 자꾸 이런다니까요. 막 자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돼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데 성경이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리석고 무너지고 안 됐고 실패했던 그 일을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겪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걸어갔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이 사람아, 나같이 살았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인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신다고?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뭘 약속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약속하셨다고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죽이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요 직분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직분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뭐라고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피스메이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특히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 뭡니까? 대사. 예,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대사자,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 전도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짜증나잖아요. 저 인간 하고 밉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간질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꿰고 속여서 뭐합니까? 서로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는다니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하나님 인도만 받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나는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빨리 그리스도 나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자.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타인,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교회도 섬기시고 여러분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일은 하게 돼 있어요. 직분을 맡다 보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내가 섞여요, 자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다음 남이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고, 남이 알아주면 좀 행복해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참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 내가 이렇게 뭐 했잖아. 그럼 내가 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겉으로는 이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작과 정체성을 자꾸 복음으로 세우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그냥 여러분 그리지 마시고, 이제 좀 우리 좀 명절 때 이제 좀 쳐져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본격적으로 다시 좀 그리시고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파도 타시고 30현장 정해놓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삼오늘도 이제 좀 파도 탑시다. 그래서 삼오늘 여러분 하신 거 찍어서요. 오늘 주일날 쫙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또 기도도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특히 여러분 일어난 일, 사건, 문제, 갈등 속에서 강단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 기도 수첩이나 아니면 삼오늘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깨달은 거 기록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은 뭐가 됩니까? 증인 문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5인 1조 모임.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소그룹 장이 되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소그룹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언약 소통하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인 1조는요 매일 소통하면 좋아요. 소그룹방, 여러분 5인 1조는요 소그룹방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요 오늘 어떤 말씀 좋았어, 오늘 어떤 거 붙잡았어,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고, 여러분 영적 마니또 알죠? 여러분 마니또 마니또 친구라 그러는데 그 마니또가 되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너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망하게 된 사람 보이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요 권면해 주세요.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면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